온라인 예배를 더욱 예배되게.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성경책과 주보를 미리 준비합니다. 주보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 20분 전 유튜브에 연결하여 예배 화면을 준비합니다. 채팅창에 참석 여부를 알립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 안내.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헌금합니다. 방법 1. 헌금 체크를 작성해 교회에 우편으로 보내기.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헌금하신 후 교회 주소로 우편 발송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 2. 페이팔로 헌금하기. 페이팔로 접속 후 다음의 사항들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Paying for Goods or Service를 선택하시면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선택하지 마시고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 3. 은행 계좌 이체를 통해 헌금하기. 시티뱅크의 온누리 처치 오브 산호세 계좌 이름으로 은행 주소, 라우링 번호, 교회 어카운트 번호를 입력해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5분 전 기도로 묵상하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예배를 마친 후 바로 흩어지지 마시고 가족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
사랑하는 온누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시겠는데, 먼저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당신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시간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쉬지 않으리 정금이 말 때까지. 우리는 성령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의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우린 뜨뜻미리 천국문을 향해 우리 강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리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세계 위에 세계 위에 우린 쉬지 않으리 전문이 말 때까지. 우리는 성령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의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우린 두들리니 천국문을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와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와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와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와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와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집에만 있게 되고 가족 모두가 불편해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탁해진 공기는 우리의 일상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고 있고, 더위로 인해 발생한 정전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세상과 다르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저희들 감사보다는 불평을 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인내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주님 앞에 부끄럽게 드러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가 더욱 이 무더위 속에서 생명을 걸고 불과 싸우는
소방관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조금만 공기가 탁해도 숨쉬기가 불편한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음의 문턱까지 갈 만큼 숨쉬기를 힘들어하는 환자들과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님 앞에 겸비해지고 주님의 큰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주님의 보호 아래에서 힘겹지만 우리 온누리 성도들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광야를 다 건널 때까지 숨죽이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 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도 이 어둠의 시간들이 무사히 지나갈 때까지 감사가 무뎌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데 끝까지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조국이 감염자가 증가하면서 사회가 분열되고 교회와 많은 성도님들이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화평케 하시는 자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제자된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분열된 마음이 주님의 말씀과 사랑 아래에서 화해가 일어나도록 지도자분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이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누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지나왔던 여정이 모두 주님의 은혜였듯이 앞으로 인도하실 방향도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산호세 온누리 교회의 미래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로운 환경을 위해 잘 준비하도록 교회 장로님들과 목사님께 지혜를 주시길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더 큰 소망을 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은혜로 가을 부흥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강준미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부흥회 중에 특별한 은혜가 예비되도록 저희들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에 계신 파송, 협력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알래스카 장준호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회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병에 걸린 성도님들의 건강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는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떨어져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의 은혜가 깊이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시고 수고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기간 동안 부모님들이 부족해진 신앙교육의 시간을 채울 수 있도록 마음에 또한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아이들 앞에 먼저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말씀을 전하실 사랑하는 김영현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이 시간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뜻 이루소서. 강자의 기도
이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엄마, 아빠, 자녀들하고 같이 서로 부부가 같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9월 둘째 주말에 가을 부흥회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금토일입니다. 강준민 목사님을 모시고 온라인 가을 부흥회를 합니다. 또 그 한 주간을 부흥회 주간으로 선포하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특별 새벽기도회를 합니다. 제가 인도하는 특별 새벽기도를 7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하고 11일 금요일 새벽부터 부흥회가 시작되어서 금요일 새벽, 금요일 저녁, 토요일날 새벽과 저녁, 그리고 주일까지 모두 5번의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번 가을 부흥회의 주제는 고난 중에 임하는 역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 지금 어려움 가운데 사는데 이 어려움 속에서,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역전케 하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기대하시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교육부가 졸업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각 급 진급하는, 또 졸업하는 영상을 준비했는데 영상이 좀 길어서 예배 중간에 보기에는 너무 길고, 그래서 제가 예배를 마친 후에, 축도 후에 바로 이어서 교육부 졸업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예배 끝난 다음에 바로 떠나지 마시고 교육부 영상, 졸업 영상까지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호세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다들 모두 평안하신지요? 저는 이곳 케이크 알래스카에서 지난 10년간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장준호 목사라고 합니다. 지난 3월에 저와 저희 가족이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저희 선교사역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퍼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 계획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다시 저희의 사역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저희가 섬기고 있는 이곳 케이크 알래스카는 본토에서 약 10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한 달에 2번 있는 여객선이나 경비행기로만 오실 수 있는 고립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계신 분들이 술과 마약, 그리고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또한 지난 수백 년간의 자신들의 그런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약 95% 이상이 클린킷 인디언들이시고요. 처음에 복음이 150년 전에 들어왔을 때 너무나 힘든 그러한 경험을 겪어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많은 시간 동안에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의 그런 수고로 인해서 그 씨앗이 이곳에 심겨져 왔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가족을 이곳에 보내셔서 동양인이기 때문에, 이분들과 생김새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저희들을 많이 환영해 주시고 이분들 안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져 있듯이 안타깝게도 지난 한 3주 전에
이곳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벌써 14분의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3분은 아직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큰 증상은 없지만 그래도 집에서 격리되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더 걱정되는 것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검사를 받지 않아서 그분들 중에 더 감염자가 있을지 모르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되신다면은 저희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 마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명의 인구 중에서 14명이라는 숫자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빨리 이 바이러스가 이곳에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가족이 주님 안에서 힘과 능력과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꼭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여러분들 찾아뵙고 다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평안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이곳 알래스카에서 저와 저희 가족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월의 주제는 시련과 극복입니다. 암송 구절은 야고보서 1장 12절인데 한글과 영어 성경으로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 영어로도 한번 읽겠습니다. Blessed is the man who perseveres on the trial, because when he has stood the test, he will receive the crown of life that God has promised to those who love him. James chapter 1 verse 12.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소리내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저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간 세상에는 싸움과 다툼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최초의 가정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도 바로 그 아들 때에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인류가 지구상에 퍼져나가면서 크고 작은 다툼과 분쟁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무기를 들고 싸우는 전쟁도 있었고 말과 감정으로 싸우는 그러한 논쟁과 다툼도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분쟁과 싸움에 쉽게 휘말리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싸움과 다툼을 피하여 살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싸움과 다툼 대신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수사적인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안의 정욕, 우리 안에 있는 욕심으로부터 싸움과 다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욕이라고 번역한 이 말, 헬라어 원어에는 헤도니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헤도니아는 헤도니즘의 어원이 되는 단어로서 쾌락이라는 뜻입니다. pleasure라는 뜻입니다. 즉, 나의 즐거움, 나의 쾌락,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다 보면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정욕을 가지고 다투어서는 얻을 것이 별로 없다 하는 사실을 2절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우리가 욕심을 내기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다투게 되고 더 싸우게 된다라고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야고보는 우리가 왜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지 중요한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하나님에게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권면해 주셨는데 정작 우리는 사실 많이 기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부족이 느껴질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내 능력, 내 힘으로, 내 재력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또 우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어떤 벽에 부딪히고 하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나의 정욕, 나의 욕심을 따라 기도할 때가 있음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첫째,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기도를 해도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못 구하는 것이다. 못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의 빛 가운데서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라는 말이 생략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해서 내가 구해서는 안 될 것, 욕심을 따라서 혹은 나쁜 일, 잘못된 것을 구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해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벗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벗되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가늠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부류의 사람들을 콕 찍어서 야고보는 바로 그것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고 세상에 벗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 원래 원어에는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월드, 영어로는 월드인데 타락한 세상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이 세상에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 타락한 세상을 이 세상 임금, 즉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랬습니다. We know that we are children of God and that the whole world is under the control of the evil one. 여기서 이 evil one이 바로 마귀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친구가 되는 것,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 세상의 벗이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게는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천국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겉으로는 하나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환경도 변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세상에서 일하고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하지만 우리의 영은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적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벗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벗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죄를 회개하오니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나의 구주가 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하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데 성령을 통해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거주하기 시작하십니다. 내주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들어와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고 또 우리를 지시하기 원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죠. 시기할 정도로 우리를 사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성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세상을 따라가고 정욕을 추구하고 세상의 친구가 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시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더 이상 자기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늘 내주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뻐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마치 물과 같아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물이 높은 곳에서 물을 부으면 이 높이 솟아온 봉우리에는 물이 고이지 않고 다 골짜기로 아래로 내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은혜가 다 흘러내려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마음이 낮아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겸손한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요, 겸손한 사람들의 인기가 없습니다. 무능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자기를 내세우고 큰 소리치고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항상 가난한 마음,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겸손은 결코 비굴하거나 무능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분수를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근데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지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겸손의 시작이고 지혜의 시작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표본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아셨어요. 자신이 충만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겸손은 무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강하고 어떤 사람보다도 온전하셨지만 그는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 복종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셨어요. 마지막에는 자기 목숨까지, 자기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셨던 것입니다. 무능해서가 아니라 겸손해서였습니다. 거기에 바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이 겸손한 자의 특징은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 우리는 진정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내가 결정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삶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삶은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모범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사는 동안 철저하게 하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며 사셨어요. 동시에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요, 마귀고 마귀의 적인 거예요. 마귀도 사실은 인격적 존재입니다. 마귀는 본래 하나님이 지으셨던 천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죄를 지었죠. 그래서 오히려 낮아지게 되고 오히려 땅에 꽂히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서 자기의 남은 때, 얼마 남지 않은 그 때에 마치 마지막 발악을 하는 존재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던 적이 있으시죠? 친히 시험을 당하시고 승리하는 부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록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마지막에는 마귀야 물러가라 라고 마귀에게 명령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즉 우리들에게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은 마귀와 같은 영역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위가 주어집니다.
역설적이죠. 겸손한데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겸손한 사람 뒤에는 하나님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 뒤에는 마귀가 서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서 있으니까 마귀를 어떻게 대적합니까? 근데 겸손한 사람은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백업해 주시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겸손해서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8절입니다. 8절을 다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분 앞에 자주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로 나아가고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가고 큐티나 말씀을 묵상을 통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입니다. 수시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찾고 좋을 때도 하나님을 찾고 기쁠 때도 하나님을 찾고.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금요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에도, 또 큐티를 시간을 통해서도, 산책하는 시간에도, 사무실에서도, 가정에서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한낮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찾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손이 더러운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손의 더러움은 흙이 묻어서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물건을 훔치고 죄를 짓는 그 손을 말하는 것이죠. 손에 죄가 묻으면 더러워집니다. 이 더러운 손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두 마음을 품은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두 마음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서두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마음이 나눠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가?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 기도를 들어주실까? 들어주실 것 같기도 하고 응답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마음이 항상 정함이 없이 출렁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순수하게 하라, 하나로 만들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9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라는 아주 매우 특이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웃으면 안 되나요? 왜 우리는 즐거워하면 안 되나요? 물론 성경에는 즐거워하라, 기뻐하라는 명령도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야고보의 문맥 속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지혜와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은 즐거움이나 잔치가 아니라 슬퍼하고 근심하는 것, 그때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지혜를 얻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했던 이야기를 저랑 같이 읽어주실까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며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는
잔치집에서 얻는 게 아니라 소상집에서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반드시 마치는 날이 온다는 것을 보게 되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결국 싸움과 다툼과 교만과 부주의함에서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주 앞에서 낮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특별히 주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 내 앞에 계심을 믿고 그 앞에서 나를 낮추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왜 사탄이 된지 아십니까? 이 사탄이란 말은 히브리 말 사타나라에서 나왔는데, 사타나는 대적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를 낮추지 않고 자기의 고개를 들고 자기의 턱을 세우고 하나님에게 눈을 부라리고 하나님에게 대적했기 때문에 사탄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 자기도 모르게 사탄을 닮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면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툼과 싸움을 피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혹 내 속에 정욕으로 일하거나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만약에 우리가 정욕을 따라 살아가면 다툼과 싸움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과연 어떤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는가? 이것도 우리가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저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삶을 사십시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굳은 사람입니까? 나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많이 나아간 사람이 바로 믿음이 큰 사람이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귀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적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물러가고 우리를 피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십시다. 그래야 우리는 은혜를 늘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것이고 다툼과 싸움을 피하고 화평을 이루는 평화의 사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는 화평을 전하고 또 먼데 있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교만하고 어리석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사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서 싸우는 정욕을 제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우리도 겸손하고 온유한 자세로 늘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변화된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은 없네 라는 찬송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이제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욕심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 세상과 벗대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셋째, 자가 격리 기간 중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넷째, 11월 달에는 미국에 대선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행사지요. 앞으로 4년 동안 미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출하는 일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미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대선을 통해 미국을 향해 나타날 수 있도록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중보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국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사역을 축복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회중 가운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이나 질병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베풀어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여러분께서 드리신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중에도 우리 입에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또 입을 옷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햇빛과 공기,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간의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일헌금, 11조 헌금, 감사헌금, 또 선교 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잘 사용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이 귀한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축복의 손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머물며 겸손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항상 지혜로운 마음으로 다툼과 싸움을 멀리하고 파평과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기 원하시는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 위에 그리고 국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건강과 그들의 안전과 사역의 축복을 사역하시는 모든 손길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도 유치부 선생님도 안녕. 유아부 친구들도 안녕. 또 만나자 이추학에서 목사님도 안녕. 전도사님, 선생님들 저리 큐트해서 고맙습니다. 제가 진짜 기억했던 거는 크리스마스 공연이에요. 제가 진짜 좋아했던 거는 만들기예요. 친구들 보고 싶어. 유년부에서 만나. 안녕. 제가 유튜브에서 재밌었던 거는 크래프트예요. I like to sing and pray.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전도사님 선생님 사랑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면 빨리 만나요. 전도사님 고맙습니다. 우리한테 가르쳐주셔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전도사님 기도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스터데이 때 너무 재밌었어요. 바구니 안에 에그 안에 넣고 그렇게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친구들이랑 또 만나자. 안녕. 전도사님 선생님, 이렇게 교회에서 많이 재밌게 하루 보냈어요. 뭐 만들어서 많이 만들어서 재밌었고 선생님이 많이 가르치셔서 감사합니다. 하치 마음송. 전도사님 사랑해요. 유튜브에 더 찍어봐요. 선생님 고마워요. 왜냐면은 바이블을 알게 해줘서 고마워요. Hi, I'm Celine, and I thank you all for helping me learn about God in a safe and happy community. And I'm feeling really happy and excited that I'm being promoted to youth group. And it's been with your help that I'm being promoted. So I encourage everyone to stay happy, stay safe, and stay home. Bye! 안녕하세요. 저는 이은정입니다. 사무새 오늘이 교회 유초등부를 졸업하게 되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중등부를 들어가게 되어서 너무 설렙니다. 어서 빨리 다들 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저는 전도사님이 저 많이 도와주고 하나님 대해서 많이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제일 기억이 남는 게 저는 이제 그때 그 반에서 챌린지 하는 것, 컵이랑 그런 거 하는 것도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이스터 때 에그 헌트 했을 때도 재밌었어요. 고맙습니다. When I go to youth, I want to have fun learning about God. I feel nervous about going to youth, but I also feel excited that I get to be with my brother and sister. Thank you for teaching me about God. Thank you for teaching me. I feel way closer to God's word than I did before. Hi, I am Noah. I am happy that I go to youth this fall. I hope I can learn a lot about God. I will have a good time in youth. Thank you, Pastor Daniel, and teachers and friends in elementary Sunday school. I will miss all the times with you. Bye. Thank you.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셔서 감사해요.
때문에 굿바이도 못하고 올라가서 아쉬워요. 입술이 올라가서 기쁘고 기대돼요. 그동안 감사해요. Thank you to all the teachers who helped me and love me. May God continue to bless you. Hello, my name is Caleb Lee, and now I'm graduating into the high school classes. And I would like to thank teacher Daniel Shin for the past few recent years because he really helped me learn about God and the gospel. I've really become more connected and close to God, Jesus Christ, and overall how Christians work, and I've really learned a lot. And I would like to thank him for this. Thank you for listening. So I'm really excited to go to high school at church this year because we have new small group teachers and new people to work with. So yeah. Hi, thank you for supporting me during my middle school years, and thank you to the teachers who taught me during middle school, and please stay healthy and stay away from the COVID-19. Uncharted, my soul will imbibe. I'll follow your voice straight into the dark. And if from the course you intend I depart, to the sails of my wandering heart. Like the wind you guide, clear the skies before me, and I'll gladly obey. See,
shallows amid feet and fall. Your truth is a compass that points me back north. Jesus, my captain, my soul's trusted Lord. Oh, my allegiance is rightfully yours. Like the wind you guide, clear the skies before me, and I'll gladly open sea. Like the stars in your word, will align my voice and remind me.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나의 삶을 드리는 건 변하지 않는 마음들이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들이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몸을 주 향한 노래되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매일 아침 구하는 것, 끝없는 주의 신실한 그림자 보기를 나 바라네. 주의 자비와 신실함 나를 자유케 하시니, 멈추지 않는 신뢰들이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몸을 주 향한 노래 되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모든 모음 주 향한 노래 되네 주 향한 노래 되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